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0장입니다. 찬송가 130장 가사를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0장입니다. 찬란한 주의 영광은 영원히 빛날 광채요. 참 빛을 비춘 예수는 생명의 빛이 되신다. 올바른 일을 힘쓰며 이 맘의 탐욕을 버리고 불같은 믿음 가지고 늘 주를 사랑하리라. 온 천지 만물 성부께 온 성도 모두 성자께 보혜사 성령 힘입어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아멘. 올해는 절기 순서대로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성경을 읽어가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을 첫 새벽에 읽는 것은 마치 창세기 1장을 읽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로고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고 성취입니다. 성취, 말씀의 성취. 또한 말씀은 생명의 시작이고 창조의 시작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 망치로 지으셨을까요? 드라이버로 만드셨을까요? 말씀으로 만드셨을까요? 뭘로 만드셨을까요? 말씀으로 만드셨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뭐가 있어라 하면 있는 겁니다. 나뉘어라 하면 나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성취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방향이나 결과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지 뭔가 다른 게 생기거나 뭔가 다른 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결과고 그 성취와 결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는 거죠. 그것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대로 성취됩니다. 신약은 어떻습니까? 신약은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그것도 역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성취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성취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전 이해를 가지고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 더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다시 한번 1절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아멘. 여기서 성자 예수님 해가지고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되죠. 말씀이 하나님이셨다는 구절이 이해가 여러분 되실 것 같아요. 2절과 3절도 그럼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아멘. 그렇죠? 3절에서도 보면은 성취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모든 만물의 발생과 그 만물의 이유와 만물의 결과가 바로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로마서 11장 36절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요한복음이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아멘.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만물의 근원이 또 생명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스도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4절에서 생명이 뭘로 바뀌냐 하면은 빛으로 바뀝니다. 그렇죠? 생명의 이야기를 쭉 하다가 이제 그게 그 생명이 사람의 빛이다. 이렇게 이제 빛으로 착 치환을 하죠.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5절은 좀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조금 표면적인 내용에서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의 관계를 잘 정리하셔야 돼요. 빛과 어둠의 관계를 잘못 정리하면은 신앙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둠을 물리학적인 정의로 보면은 뭐냐면 어둠은 빛의 부재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는 문학적인 접근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어둠이 몰려온다, 뭐 어둠이 덮쳤다, 뭐 혹은 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둠이 약간 의인화돼 가지고 어둠이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물리학적으로 보면은 어둠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빛이 없는 상태를 뭐라고 부를 수가 없으니까 어둠이라고 명명한 겁니다. 바꿔 말하면
어둠은 존재하지 않는 실체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해가지고 잘못을 범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신앙에도 영향을 미쳐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생각할 때, 요즘 내가 좀 어두워진 것 같아. 마음이 어두워진 것 같아. 내 안에 어둠이 많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게 아니라 내 마음에 빛이 없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둠이 내가 많아. 어둠을 물리쳐야 돼. 그러면 뭘 보게 돼요? 우리는 계속 어둠을 바라보게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생각을 바꿔서 내 안에 빛이 없어. 그러면 뭘 바라보게 돼요? 빛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빛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오늘 소예배실에 들어오셨을 때, 그렇죠? 약간 어둑어둑하셨잖아요. 빛이 별로 없어서. 근데 제가 빛이 없네 하고 예배드려야 되니까 불을 탁탁탁 켰단 말이에요. 그럼 빛이 착 들어오죠? 그럼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어둠이 물러갔네 그래요? 아니면 빛이 왔네 그럽니까? 빛이 왔네 그러죠. 근데 이 차이가 굉장히 작은 차이인데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내요.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둠을 바라보면은 안 됩니다. 우리가 빛을 바라봐야 돼요. 계속적으로 우리는 빛을 주목해야 됩니다. 자, 제가 앞에서 어둠은 존재하지 않는 실체다 이렇게 막 약간 철학적인 표현을 썼는데, 그것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꾸 어둠을 주목해서 어둠을 묵상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 뭐가 돌아가고 있어요? 어둠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빛을 묵상해야 돼요. 빛을 생각해야 되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요한복음에서 빛이 뭐라고 그랬죠? 생명이라고 그랬죠. 그죠? 거꾸로 지금 가는 거예요. 생명은 뭐라고 그랬죠?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자 하는 거는 빛을 묵상하자 이 말하고 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을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내 안에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에게는 없지만 뭘 묵상하는 거예요? 빛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빛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난과 어려움이 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고난을 묵상하는 게 아니고 고난 너머에 계시는 빛을,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걸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나아가야 할 방향인 거예요. 이게 잘못되면은 어디로 가냐면은 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제 원어의 뜻이 빗나갔다, 하마르티아, 빗나갔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빛으로 계속 달려가야 되는데 어둠으로 잘못 방향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가 돼요? 죄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오는 거예요. 내가 죄가 많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죄가 많으니까 또 그 죄를 묵상하고 그럼 나는 어떻게 돼요? 처지는 거예요. 쭉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계속적으로 뭐라고 했죠? 어둠은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없는 거라고 그랬어요? 없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탄이 거짓말장인 거예요. 자기는 실체하지 않는데 실체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인식을 시키고 자기를 계속 쳐다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상을 쳐다보니까 허무한 거예요. 답답하고 뭔가 아무것도 없고 망하는 쪽으로 가고 약간 이런 거예요. 그러나 실체하시는 빛을 계속해서 우리가 주목하면은 우리는 발전하고 생명이 샘솟고 빛은 생명이니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의 생명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의 관계를 잘 마음에 정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려우셨나요? 어려우셨나요? 어려우시면 끝나고 저한테 남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빛을 묵상해야 되고,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빛을 묵상해야 되고, 그 빛은 뭐다?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기는 2023년 시작이 됐잖아요. 23년에는 우리 마음의 생명이시며 영원한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십시다. 한치의 어둠도 인정하지 맙시다. 오직 빛 되신 주님만 바라보며 광명 가운데 생활하시는 귀하고 복된 2023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그 빛을 나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가 주님께 받은 그 빛을, 나는 주님보다 강한 빛은 아니지만 그 빛을 반사해서 그 빛이 없는 사람에게 비출 수 있는, 나에게 오는 빛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또 명철함과 총명함이 여러분과 동행하셔서, 그래서 정말 뜻있고 정말 하늘의 지혜를 소유하시는 그런 귀한 2023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빛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광명의 빛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빛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둠 가득한 세상을 빛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어둠을 몰아내고 오직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모심으로 광명의 삶을 영위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한 해를 살아갈 때 그 긴 시간 나에게 찾아올 고난과 아픔과 절망, 슬픔 다 있지만 그 중에도 오직 빛 되신 주님만을 묵상함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감사하며 소망을 품으며 나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매일의 삶이 첫날과 같게 하시고 매일의 삶이 첫 마음과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빛 되신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께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예담의 권속들과 새벽에 참여하는 모든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더하시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 삶에 빛을 비추시는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